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곳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찾았으면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뭉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를 이 땅 위에 먼저 인간으로 태어나게 지어주시고 또한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사죄의 은총 가운데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을 삼아주셔서 주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남은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고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의 영감을 주사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뜻을 좇아서 우리의 생애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주여 또한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소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심어주심으로 우리 한 생애의 믿음의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민대학의 모든 학우들 영적으로는 주여 믿음과 영감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육적으로는 건강과 축복을 많이 주시고 저희 사역적으로는 형통함과 승리하고 성공함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살아가는 귀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들의 가는 길이 참으로 환히 열리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역사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꾼들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했사오니 땅과 하늘에 매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종의 입술은 대언의 입술로만 사용해 주시고 성령의 영감의 말씀만 주여 저들의 심령밭에 주여 잘 박힌 모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씨앗처럼 좋은 옥토에 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더워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공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이와 같은 정부의 헌법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는 이 거룩한 창조주 인간의 아버지가 우리의 18년 동안의 교과서에 단 한마디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이 비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민신학은 21세기에 있어서 인적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를 다시 신적 종교화로 개혁하는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성민신학을 통하여 21세기 새로운 신학의 개혁을 꼭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듣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또 우리가 깊은 신앙적 영감에서 나오는 교리가 서로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알지 못한 것들을 또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요, 제1장에서 신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적 신관은 유일신 사상의 신관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약적 신관은 삼위일체적 신관이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다른 점이다. 구약을 갖고 믿고 있는 유대교와 신구약을 함께 믿는 기독교가 다르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부는 작정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성자 하나님은 사제와 구원과 천국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직임이 다 다르다, 사역도 다르다, 맡은 일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사역에 따라서 기도도 잘 누구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제4장에 가서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속성에는 제가 자존성과 독립성과 완전성과 편재성, 이런 비공유적,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그분 속에서도 사랑과 자비, 정의 혹은 진실, 지혜, 공의 같은 우리 인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공유적 속성이라. 공유적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가질 수 있는, 서로 함께 있는 그런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투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게 어떻게 투영되었느냐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앞에서 직설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말 엄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배운 분이 없으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그렇게 성령께 물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들어 놓은 만물을 보면 그 속에 내 신성이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하면 화가가 그림을 잘 그렸는데 피카소가 그린 것이 다릅니다. 똑같은 음악을 해도 바가 작곡한 것과 베토벤이 작곡한 게 다릅니다. 그들 속에 속성이 그 음악 속에도 그림 속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나타났으니까 거기서 너희가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 신성, 투영된 신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무한하시다. 끝도 갓도 없이 크신 분이다. 그 말은 뭘 가리키냐면,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뭘 가리키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보니까 하늘도 땅도 끝도 갓도 없다. 아주 무한하시다. 그래서 무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만물을 보아서 그의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다양성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 만들거나 아니면 100가지, 1000가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양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존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존성이라는 건 뭐를 가리키냐면 이 다양한 모든 것들이 서로가 돕고 도우면서 공존하도록 만들어놨다. 산소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산소 때문에 우리가 그걸 호흡을 해서 우리가 살도록 서로 공존하도록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만유를 보면, 만물을 보면 하나도 공존성을 배제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이걸 여러분이 꼭 발견해요. 이게 하나님 지으신 만유 속에, 만물 속에 신성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만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민주의 신학 사상은 자체 유대교주의의 획일적 분리주의, 소위 바리새적 분리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조금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신학 사상은 뭐냐?
우리 성민신학은 만우주의, 다시 말하면 무한성과 다양성과 공존성과 만유성을 전부 묶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는 일치주의를 우리 신학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박테리아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소유가 하나님께 전부 있다. 뭐가? 만유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일치주의. 통일하는 건 일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왜 그러면 신학자들은 이런 말 저런 말 가지고 그동안 역사하고서 수없이 사람들의 머리를 혼돈하게 만들었느냐, 혼란하게 만들었냐, 왜 싸우게 만들었냐, 서로 뜯게 만들었냐, 서로 정지하게 만들었냐, 그건 묻지 마세요. 왜 묻지 말아야 되냐면요,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만큼 크다면요, 그 하나님을 자기 그 삐뚤어진 그 조그마한 대롱 속으로 하나님을 잡아여가지고 거기에다 가두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뿐이지, 실제 하나님, 신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학, 여기서 우리 신학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 신학이 우리 성민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건 에베소 1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만유란 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걸 다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할 것 없이 다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약에서 유대인이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개나 짐승같이 취급했습니다. 그건 유대인이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분을 자기 민족 사상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한 것이지, 어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다는 거, 꼭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의 아버지만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똑똑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천주교인만의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왜? 천주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로 이렇게 다 고백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학적 진리로 이 문제를 본다면 당연히 그들의 아버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비록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집 나간 탕자라고 할지라도, 집 나간 탕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를 들자면 불교인과 불교의 지도자인 예를 들어서 스님, 이분들의 아버지도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빼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빼놨거든요. 그러기 만유의 아버지 사상이 싹 빠지고 우리 아버지만 되고 너희 아버지는 안 된다는 이 분리주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주의라고 해서 분리주의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꾸중하신 겁니다. 아주 보통 꾸중하신 게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남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가게 하고 너희도 못 가게 막아서는 놈들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도 천주교인도 마찬가지 유대인과 똑같은 유대교인과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회교인의 아버지도 되신다.
유교나 도교나 천도 교인의 아버지도 되신다. 이거 이강 목사님 거 큰일 날 소리 하네. 큰일 날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요. 샤머니즘과 토독 종교의 아버지도 되신다. 예? 점쟁이의 아버지도 되세요? 그럼 지가 어디서 나왔어? 지가 집 나가서 탕자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탕자로서의 분명한 탕자지만 아들은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예. 자식을 5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둘이 나가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깡패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이 아니에요. 다만 집 나가서 깡패하고 있는 아들이지.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은 만유를 창조하셨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낳았다 그 말이에요. 애기 낳듯이 하나님이 낳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속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섭리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의 소유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주인님 그 말이거든요. 소유주. 그래서 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란 말은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란 뜻이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 아버지다. 네. 만유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뭐냐면 인류와 만유의 아버지라는 사상이 성민 신학의 중심 사상이다.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카톨릭은 카톨릭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장로교는 장로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감리교는 감리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결교는 성결교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증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지 너희 것은 아니다. 유대교인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자시고 만유를 그 속에서 낳았어. 그래서 만유는 그의 자녀예요.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상이고 이것이 만물에 투영된 신성이고 이것이 바로 성민신학의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5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칭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이름입니다. 명칭은 이름인데 이름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이름은요, 만물의 이름은요, 해와 달과 별과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절대 지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냐면 아담께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다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도 요즘에 많이 짓고요. 컴퓨터 같은 건 아담이 안 지어놓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은 거죠. 아담이 후손이니까 우리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름을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서 그러면 존재가 먼저냐 이름이 먼저냐 하는 얘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존재가 먼저고 이름이 나중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라는 말이 있지 아예 창조가 안 됐으면요 세상에는 말도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면 하나님도 존재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이름이 나왔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믿음 속에 받아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의 명칭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의 명칭하면 다 똑같은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깊은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신의 명칭의 하나는 인조적 신명이 있습니다. 인조적 신명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요, 사람이 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붙여준 것. 사람이 신의 이름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신의 이름을 붙여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건 신명적 신명이라고 하는데, 요건 명령한다 명인데, 신이 내 이름은 이것이다 그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알려준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조적 신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신의 이름이고, 신명적 신명이라는 것은 신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만든 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신의 이름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손자놈이 내 이름을 붙여준다면 기맥힌 얘기예요. 내가 손자 이름을 붙여줘야지, 지가 늦게 태어났으니까. 손자가 내 이름을 붙여준다는 건 말이 안 돼. 영원 전부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신의 이름을 지멋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불경한 것이다. 그렇게 모두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 이름은 이거다 하고 가르쳐준 그 이름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인간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가, 호주 사람들이 보통 부르는 신의 이름은요, 그리트스 고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대신이라고 합니다. 큰 신. 그 호주 원주민들이 불렀던 과거부터 아주 대대로 내려온 신에 대한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발음이 정확합니다. 가미사마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신의 이름이 뭐냐니까, 성경에 없는 이름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지어서 붙여줍니다.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사람은 신의 이름이 뭐냐니까 God, God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Ghost, 중국 사람들은 상죄, 로마인들은 신의 이름을 주피터,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 중동 사람들은 바알. 이렇게 해서 그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신의 이름이 자기 언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언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혹은 또 무엇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발견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호주 원주민들이 왜 그리테스트 고스트라고 했냐면, 그 신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미사마 신이라고 한 건 어디다 두냐면, 왕을 신으로 봤으니까 왕조를 연상하면서 만든 말이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것은 하늘님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하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천주님이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만든 말이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것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다. 그래서 선에서부터 나온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그 고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고스트는 그 영적인 존재, 유령, 뭐 그런 말인데, 유령, 그 영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상주라 하는 것은 아주 높으신 황제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해서 상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주피터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이다. 태양이다. 이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다릅니다. 섹스 신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합되는 것이 신이다. 그 중동 사람들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서로 결합이 됐다. 그래서 천지의 신이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의 이름을 지을 때에 전부가 그 신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갖다 붙여도 인간이 신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경거망동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치 없는 거다. 뭐 미국 사람들이 가시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그 이름은 가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깊이 있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은 좀 어떠냐? 불교에서는 석가열애 아닙니까? 그 석가열애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윤호되어서 왕생한 분을 얘기하는데, 입적한 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석가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결국은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신도 그 신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조상신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그 죽은 정신 있잖아요. 그 정신을 유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누구냐? 그것도 사람인자 인신입니다. 전부가 여기에는 사람의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 죽은 다음에 사람의 정신이죠. 사람의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의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연이고 자연도 사람이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해교 같은 경우에 알라신이라고 하는데, 그 알라신은요, 천지창조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천지창조신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한 글자도 안 씁니다. 신약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이 한 번도 쓰지 않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말 찾아보세요. 없어요. 신약성경에는 데오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지금 신의 명칭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신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참 종교고 무엇이 거짓 종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참 종교고 무엇이 거짓 종교냐?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이냐? 뭐 당신이 믿는 신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이것에 대해서 참 종교냐 거짓 종교냐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두는 것이냐 할 때, 죄송하지만은 인조적 신명을 쓰는 것은 우리 신앙 속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는 전부 거짓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거짓 종교입니다. 인조적 신명을 쓰는 것은 거짓 종교입니다. 사람이 감히 어떻게 아무리 좋은 의미를 붙였다 할지라도 신의 이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도 말이죠, 신이 와서 준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었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고 인간이 의미를 붙여준 것이지 신의 계시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참종교냐 그럴 때, 바로 참종교는 신에 의해서 명명된, 지어진 이름을 부르는 종교가 참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종교가 참종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성경은 딱 한 번만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구분을 성경에서 한 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신이냐, 이건 다시 말하면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참신이고 누가 거짓신이냐.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가 참 종교고 어떤 종교는 종교지만 거짓 종교냐, 그것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모인 곳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멜산상입니다. 그 가멜산상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떤 신이 참신이고 어떤 신이 거짓신이냐,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이고 어떤 종교는 똑같은 종교지만 거짓 종교냐, 이것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을 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 시험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뭘 쌓느냐니까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장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멜산 상입니다. 꼭대기 아시죠? 갈멜산, 가멜산이나 뭐. 네. 네. 아르자 발음 마찬가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단입니다.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산 위에 똑같은 장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물입니다. 똑같이 송아지를 잡아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인데, 제법이 기도인데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를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분은 불교도 참불가를 부르니까, 불교도 신방을 하시니까, 불교도 요즘은 설교를 하시니까, 설법이라고 하고 설교를 하시니까 우리하고 다 똑같지 않느냐? 요즘에 교회당이나 불당이나 짓는 거 집이 똑같고,
사람들도 똑같고 그 안에 하는 말들도 보면 내용들도 거의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적선,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다 하고 곡조도 기가 막히게 찬물가도 기가 막히게 아주 뭐 앞에서 그냥 하면서 말이죠. 하면서 옛날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나와가지고 그냥 하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이 같다고 해서 같은 종교로 취급하는 건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종교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조직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참 종교냐, 그것이 참 신을 섬기는 거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전부 가르쳐서 아니다. 그러면 참종교는 무엇 때문에 참종교가 되는 거냐? 반드시 참종교가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종교의 조건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지나가는데 어이 박광성 그렇게 부르면 나 뒤도 안 들어봅니다. 부르는 소리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고 아무래도 박광성 하면 나는 박광성이하고는 난 관계없어. 내 이름이 아니니까. 그러다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이강무 그렇게 부르면 누구야? 난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정말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말이죠. 엘리야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바알 선지자는 바알 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의 형태도 같고 간절함도 같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했으니까 기가 막힌 기도를 했는데도 여호와 신께서는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셨는데 바알의 신은 응답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에 의해서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 참신과 거짓신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우리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종교에 대한 참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합니까? 제단이 중요합니까? 제물 중요합니까? 제법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 신의 명칭 이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신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 이름만 불러도 뭐가 임하냐면 구원을 얻는다. 이 신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아무렇게나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제가 하나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 같이 한참 젊었을 때 복음신문에서요 1년 동안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그 논쟁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여기다 기록해 줄게요. 자, 하느님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천주교에서는 어디서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하느님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쓰고 이름도 그렇게 부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도 하나님, 부르기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말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싸웠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연재로 싸웠어요. 연재로. 복음신문에서. 그때 그 복음신문을 나운몽 장로라는 분이 하셨는데 1년 동안을 싸웠는데 결론이 안 났어. 그래서 둘 다 무승부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때 여러분 같이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내가 영감이 많아가지고 나도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다가 하나님 옳다. 왜 오냐?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또 하느님이 옳다. 그건 뭐냐면 하늘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안 오는 거야. 이게 어떤 것이 옳으냐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옳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둘이 다 인조적 신명이야. 우리 조상들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의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된 신의 이름이 아니요. 계시된 신명이 아니라고 이게. 이건 계시된 게 아니에요. 언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야, 내 이름이 발음으로 하면 하자, 나자, 님자다. 그런 발음도 아니었고 야, 이것은 내가 대대로 부를 나의 이름이니까 받아 적어라.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들랑거리지 마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계시되지 않은 이름 가지고 둘이 싸워봐야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게 다 둘이 다 반벙어리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 콩나물을 이렇게 기르려고 하면요. 그 콩나물 기르려고 할 때 집타래를 이렇게 해놓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집타래를 모가지를 딱 묶어요. 그래서 쫙 벌려놓고 청양고를 탁 갖다 킨단 말이에요. 그럼 후루룩 하면 그 채 가지고 이제 콩나물을 이렇게 해서 기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이 세 반벙어리 자식을 두었어. 그 집은 우리는 삼형제 뒀는데 반벙어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집은 반벙어리야. 혀가 짧아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막둥이가 탁 나오면서 한 말이 어마부 그 말이 뭐냐면 엄마 불이야 그 말을 갖다 어마부 그러거든. 그래 두 채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말이냐 뭐냐 그게 그 말을 한다는 게 저도 혀가 짧으니까 맞다 묻다 그러면서 동생을 책망을 하면서 야, 이 말이냐 뭐냐 임마 맞다 묻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탁 점잖내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 돈다 범버 그 말은 둘 다 반벙어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도 벙어리니까 안 되니까 두분다 범버 내가 보니까 셋 다 범버다. 지금 이 둔다범버가요,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지가 와고 해놓고 말이야, 바깥부터 하니까 둔다범버 하니까 내가 보니까 셋 다 반벙어리다.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이게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믿을 바에는 참신을 믿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정말 구원받는 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한 번을 불러도 구원받는 신 이름 한 번 부르니까 우편의 강도는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냥 꼬림이야 천국으로. 출애굽기 3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데 이 여호와란 말을 나의 이름을
아주 그냥 대대로 부를 나의 이름이다. 아주 대대로. 한 번만 부를 게 아니고 대대로 부를 나의 이름이다. 나의 이름이다. 예, 나의 이름이다. 나의 이름이다. 나의 이제는 이것도 다 잃어버렸어 또. 예. 여호와. 이게 이제 우리가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 여호와라고는 이 이름이 나의 영원히 부를 이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모세에게 뭘로 준 줄 아세요? 뭘로 줬어요? 글자로 써서 줬어요? 새겨줬어요? 이걸로 줬어요? 아니요. 돌 위에 새긴 말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거든요. 물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론히 일컫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 기록된 건 야훼로 기록됐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발음으로 준 거예요. 발음으로. 구전. 그래서 구두요. 그러니까 인류가 글자는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무엇은 같을 수 있어요? 구원은 같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헬라어거든요. 그게 본래에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번역해서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도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이 뭐냐? 영원히 부를 이름이 여호와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아주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유일신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I am to be.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쓴다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자존자. 여기 어디가 하자, 나자, 님자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의 이름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그리 굉장히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신의 이름을 만들어 붙인 말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만 불렀다가 내가 진짜 그 신 앞에 가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밤새 긁었는데 남의 다리 긁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신학을 적어도 하고, 신학은 안 하고 신앙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돼요. 이건 정말 교역자들이 고민해서 성도들에게 가슴에다 아주 그냥 탁 박아줘야 돼. 왜? 이 이름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거든요. 이건 아주 엄청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유일신입니까?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이 언어를, 신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쳐서 부르기 때문에 지가 기도할 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 임마 왜 둘로 불러?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부른 겁니다. 한국말로. 잘 아시면서 그래요. 우리 그 트랜슬레이션 한 거 다 이게 아시잖아요. 번역했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 뜻은 알고 부르거든요. 원어로 하나님의 발음으로 준 여호와. 세계 어느 나라 백성도 다 발음할 수 있는 여호와. 영어로도 여호와 할 수 있고, 근데 영어는 또 제호바라고 해놨대. 참 신의 이름을 너무나 정확하게 부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는데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분도 부르시고, 그 뒤에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것을 번역할 때 데오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데오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다 번역하는 말이니까 오리지널 불러버리면 최고예요. 그래서 여호와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뒤에 말은 번역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불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알같이 바알 선지자처럼 막 그냥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독보자락을 딱 입고 앉아가지고 그 정말 심산 계곡에 들어가서 탁 해서 소리 소리 마소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종교에서 그의 신의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계시된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에서 이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학에서 이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여호와를 빼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럴 때 신학에서는 여호와를 예수라고 했거든요. 예수란 말이 본래 여호수아 그 말인데,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예수와 그러죠. 예수와 여호수아.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나온 말 중에서 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역사, 한국의 역사 아닙니까? 이거 살아있는 역사니까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아니,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하고 여러분 몰라. 갈라질 때 그때는 이 화장실 수세식이 없어. 전부 그냥 똥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다 전화를 떼야. 그걸 져가지고 와서 기독교 장로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와서 교회에다 확 나가라고! 이게 너희 교회냐고. 그러면 이제 또 예수교 장로회 사람들이 와서 그랬으니까 기독교 장로 사람들이 똥바지 들쓰고 그래서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설교 다 끝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교인들이 또 들어와. 예수교 장로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딱 부르잖아. 그러면 기독교 장로에서 똥통을 너는 한 번이니까 오늘 두 번 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와서 쫙. 그리고 나서 6.25 이런 거 알죠? 6.25 이런 거. 알긴 뭐 알아요. 여러분 잘 몰라. 우리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우리 말 잘 들으세요. 요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본 바고 우리는 손으로 만져본 바고, 그러니까 우리 증거는 참되다 그 말이에요. 나도 지금 이 역사를 본 바고 우리가 체험한 바고 똥바가지를 써봤기 때문에 내 말은 진실한 거예요. 아주 이렇게 됐는데, 그럼 기독교 장로하고, 그러면 기독교하고 예수교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싸우는 걸 보고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본부에 가가지고 한국말을 잘 배워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게 뭐라고 했냐면, 큰일 났습니다. 한국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본부에서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본부에서 누가 더 셉니까? 그러니까 내 볼 때는 예수 더 셉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말이 실제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갖다 놓으니까 아니 둘이 갖다 네 이름이 맞냐 내 이름이 맞냐 이거 둘이 또 시건이 박건이 해서 싸움을 하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온 거냐면 잘 들으세요. 천사가 와서 말하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그랬으면 이름이 예수지.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직임이야, 직임. 다시 말하면 내가 이름은 이강무고 내 직임은 목사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전 그리스도란 말은 만왕의 왕이란 말이요. 메시아란 말이요, 메시아란 말. 여호와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 믿었죠. 그냥 새로운 어떤 신이 오신다 그런 거죠. 왕이 오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왕이란 말이거든요, 왕. 그러니까 왕이란 말은, 이것은 왕이란 말은 직임이지, 직임의 네임이지 자기 본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본 네임이에요, 본 네임.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와 예수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같다. 그런데 왜 이쪽에서 예수라고 했느냐? 이건 헬라어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어 발음? 예.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를 갖다가는 우리는 번역했어요? 안 번역했어요? 안 번역했어요. 예, 그냥 발음 그대로, 헬라어 발음 그대로 예수. 그냥 그대로 했어요, 우리는. 그대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도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본다 올 때 이름을 보는 것과 직임을 보는 것이 달라. 그래서 강도가, 우편의 강도가 잘 보세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여. 이거 성경은 진리요. 그걸 핀세트같이 하나도 고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여 하니까 딱 구원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를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기독교 장로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저기 저 사람 손 들었네. 그래, 기독교 장로에 다니니까 내가 기독교 장로에 다니지 말라는 말은 아니요.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 그 말이요. 바른 건 바르게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요 두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계시된 누구의 이름이요? 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꼭 보셔야 돼요. 물론 이 여호와 앞에도 그 그리스도처럼 직임의 신들이, 직임의 이름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엘로힘,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그런, 다시 말하면 수식어예요. 수식적 대명사라고. 그게
그 다음에 뭐 엘리온, 그것은 숭고하신 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 아도나이, 그런 말은 뭐 주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샤다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낮아진다는 뜻이고, 신이 낮아진다, 인간처럼. 그 다음에 엘샤다이,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고, 야훼 체바오트, 그 말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그런 뜻이에요. 아니, 만군의 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이 앞에 붙은 그것을 뭐라 하냐면 수식대명사예요. 이걸 알고 저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옛날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위대하시고 민족의 태양이시고 장백산 졸기졸기의 용사시고 독립투사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신 김일성 장군, 이름은 뒤에 가서 붙잖아. 그 앞에 있는 건 전부 뭐요? 수식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예를 들어서 샤다이, 엘샤다이, 야훼, 체바오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본 이름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제 갔었죠?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하, 이름 잘 풀려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둘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둘의 이름은 계시된 신의 이름인데 같은 이름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6장에 가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지금부터 한번 불러봅니다. 여호와, 예수, 여호와, 예수, 여호와, 예수, 여호와, 예수.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계시된 신의 이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6장에 가서 제6장에 가서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합니다. 신앙의 행위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했어요. 이 신앙이란 말은 믿고 바란다는 건데, 신앙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행위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행위를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요걸 알아야 돼요. 우선 신앙이란 뭐 하는 거죠?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바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믿기도 하지만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신자 바랄 앙자예요. 악모할 앙자. 그렇죠? 신앙인데,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하는, 믿는 방법이요.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가장 잘 믿는 것 같고 잘 믿어진다고 볼까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신앙행위가 뭐냐? 어떻게 믿어요? 거기는요? 주일날마다 교회당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생활로 믿어. 행함으로. 어떻게 행해? 믿는 걸 한번 행해봐. 믿는 걸 한번 와서 행해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우리 하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긴가민가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닌 건, 모르는 건 그대로 제껴놓고 배우고
우선 믿는 거, 확신한 것부터 거기에 거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믿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다 주라고 그러죠? 아니요. 성부, 성자, 성령 셋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요? 주란 말이 붙죠? 이 셋을 다 같이 부를 때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 그 주 성령 그러거든요. 그 주를 붙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예.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엇하고 종교 믿느냐 그요. 구원 받으려고 믿지 무슨 뭐 다른 거 하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 안 받을 바에는 믿을 필요 없습니다. 복 받으면요. 주일날 가가지고 일 더 열심히 하는 게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예? 주일날 돈 잘 벌린 데가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 놀러 오니까. 술집 같은 데는 주일날 해야 잘 돼요. 산속에서. 예? 예? 색시집도 전부 주일날 해야 잘 된대요. 전부가. 어?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믿느냐 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고 너무나 쉽없네요. 그러면 여호와 예수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끝나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쌀을 가지고 돼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쌀 강정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쌀 갱년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쌀 죽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쌀 밥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쌀 가지고 별거 다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요. 가지가지요. 가지가지요. 첫째 아주 경외함으로 거룩하게 부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부르면 경외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절히 쫙 하고 부르면 이건 기도요. 길게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쫙 간절히 부르면 그건 기도요. 그러면 벌써 뭐 가지고 제가 저렇게 부르는지 주님 뭔지 아시는 거예요. 야, 알았다. 먼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얘기까지 하면 더 좋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다 곡조를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불러. 곡조를 붙여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그게 찬송이에요. 뭐 찬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논리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설교가 되고 강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강론을 하는데 이 강론하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쌀인데 똑같은 주의 이름인데 쌀인데 그거 가지고 강정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다 주의 이름에다 물질을 더하면 뭐가 돼요? 헌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 축복을 비는 기원을 하게 되면요, 그게 축도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빌면 축도가 되고 내 이름으로 빌면 인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는 매니션이 되는 거고 하나는 그리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팅이. 예. 자, 그리고 선행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고백으로 부르면 뭐가 되냐? 고백으로 부르면은 그것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요, 사도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 신앙이에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는 신앙이요. 고백이요, 고백. 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예 전파로 불러. 전파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예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불러버려. 그러면 순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알고 보면 전부가 다 알고 보면 뭐요? 알고 보면 뭐요? 하나밖에 없어. 주의 이름 부르는 방법만 달랐다 뿐이지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찬송 불러도 그러잖아요.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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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 부르는 방법에 있어서 찬송도 되고 기도도 되고 경외도 되고 설교도 되고 강론도 되고 헌물도 되고 축도도 되고 영광도 되고 신앙도 되고 순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그런 것이지 결국 알고 보면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앞에 건 뭐 간절 뭐 곡조 논리 물질 뭐 이런 거 다 떼버리고 뒤에 거 찬송 뭐 기도 뭐 이런 거 설교 이거 다 떼버리고 앞뒤 거 다 떼버리고 나면 부르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누구 이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야.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새 노래로도 부르라고 그랬어.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찬양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높여서. 아멘? 그 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도들이 축도도 한 거예요. 기원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주의 이름으로 해요.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전부 주의 이름이 알고 보면 안 그래요? 기가 막힌 건데 여러분은 주의 이름이 나타나도 깜짝 놀라지 않아? 주의 이름 해도 뭐 주의 이름이야? 우리 집집에도 이름이 있는데 뭐 이름으로 그냥 보통 생각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학을 공부하고요. 신학 이전에 신앙을 갖는 자들은요. 주의 이름을 엄청나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하게 생각해서 구약시대에는요. 성경을 뭘로 뱉겠죠? 꽁털을 가지고 양피를 가지고 썼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을 딱 하나 쓰고 나면 그 편은 가서 제사를 지내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다른 글자는 그 편을 안 써. 감히 여호와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 편을 가지고 어찌 다른 글자를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함부로 대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부터 고쳐야만이 바로 신앙이 바로 서는데 뭐 무슨 교회 많이 나오고 뭐 아주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와서 그냥 집사 장로가지고 그냥 싸워서 그냥 이거 잘하면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그러지만 우리 학교 학생 성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요 정말 이 시대에 바르게 써야 돼. 그거 안 할 바에는 제가 땀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외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증가할 필요도 없어요. 이 학교 세울 필요도 없어요. 뭘 땅 밀고 저기다 집 지려고 저 지경 합니까? 그 돈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배나 득득 긋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놀지. 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합니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부르려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당 1000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주의 이름을 정말 바르게 한번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줄 때 제 1계명 딱 얘기했어요. 내 앞에서 다른 신 두지 마. 예, 알겠습니다. 내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마. 예, 알겠습니다. 너희는 그 말에 대해서는 죄를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3계명에 가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만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시라. 정죄 딱 한 거예요. 우상 섬겼는데도 정죄하리라 그 말이 없어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었는데도 정죄하라는 말이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한다는데 정죄한 말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걸 탐내지 말라. 그 말씀하시고도 정죄란 말이 안 붙었어. 그런데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놈은 죄 없다 아니하시다. 반드시 정죄를 하고 지나갔다는 말. 이 짧은 속에서.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신학이 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신앙을 공부하면서 이름에 대한 이것을 얼마나 존귀하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는 존귀하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7장에서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7장에서는 사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 주에 또 우르르 나가지 마시고 금방 끝날 테니까. 7장에서는 사도의 신앙 고백, 이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요 길게 말하는 테니까,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를 뭐해요?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우리 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마지막에 가서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 보세요. 사도신경이 누구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이름만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셋을 꼭 머리다 두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그분은 누구냐니까 창조주다. 뭘로 믿어요? 오늘 첫 시간에 안 참석한 분들이 찬송을 안 불렀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당당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냥 시시하게 믿는 게 우리가 안 돼요. 이거요. 우리도 그분이 창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건이 많아. 믿는 게 많이 믿어야 돼. 예?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어야 돼. 여러분과 나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걸 믿어야 돼. 거기다 또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 3일 만에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걸 믿어야 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걸 믿어야 돼. 그리고 저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믿어야 돼. 이거 다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건 좀 복잡해. 하나님은 그냥 주 하나님 그것만 부르면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아. 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만 그냥 불러드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걸 다 불러드려야 되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으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소리를 안 하나? 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걸 안 해야 됩니까? 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게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나한테는 찬송을 이렇게 조금만 하고 왜 예수한테는 그렇게 많이 하냐? 성자 예수한테 그러시지 않은 하나님이 그가 한 일이 많어. 인간을 위해서 일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일한 대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믿는 것이 많어. 첫째는 성령이란 건 보혜사라는 말이거든요. 이 보혜사란 말이 여러분 보혜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뭐예요? 예, 그렇죠. 은사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어머님 그 말이요. 보혜사는 말이 무슨 뜻이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도 부인이 있으신 겁니다. 아 부인이 있어야지 그래야 재밌지. 어? 그래서 과거에 성령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뭐 하신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자애로우신 어머니. 자애로우신 어머니. 성령님이시여.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주로 여기서 믿으라고 그러냐면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말이 뭐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면 성도란 거면 주의 백성, holy people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묶어져 있는 것과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묶으시는 일을 하는 게 누구요? 성령님이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분이 하시는 것이 죄를 사해주고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건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부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부활하는 건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에? 지금 죄를 사죄의 은총을 쏟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세 분이 한 걸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믿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생활 속에나 우주 속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 영향력이 어떤 것이냐 할 때요. 우선 첫째로는요. 우주가 뭘로 돼 있어요? 해와 달과 뭘로? 별로. 그것이 우주에라고 하는데 일체가 돼 있죠. 그죠? 해와 달과 별이 우주의 일체가 돼 있죠. 삼위일체예요. 그것도. 그 보면 삼위일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인간도요. 잘 보세요. 인간도 영이 있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혼이 있잖아요. 혼은 뭘 얘기합니까? 목숨을 얘기하거든요. 목숨. 숨 떨어지는 거. 그래서 짐승도 다 혼은 있거든요. 목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몸이 있거든요. 몸.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다. 또 가정도 보면요. 우리가 가정에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냥 가정이 아니고 반드시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두 번째는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 속에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녀가. 그래서 이 셋이 모여야만이 삼일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삼일체. 근데 이거 보세요. 아버지 속으로 아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도 아들 속으로 들어오고
어머니도 아들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들 속에는 아버지도 들어있고 어머니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누구도 계시요? 성령님, 성부님 다 계시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응?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야.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 가정, 우리 인간의 삶도 똑같이 삼위일체로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우리가 시간이란 무궁한 것도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현재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삼위가 요것이 전부 일체가 될 때는 어디 안에서 일체가 됩니까? 영혼이라는 속에서 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안에서 일체가 돼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가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도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미래가 아니고 현재도 현재가 아니고 같은 영혼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삼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관계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간의 이 삶의 관계도 보면요, 삶의 관계도 보면 신과 인과 자연 이 셋이 삼일체가 돼야 사는 거예요. 그냥 돼 있지 않아요. 전부가 삼일체 사상이에요. 지금 우주도 뭐 만물도 인간도 전부가 삼일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소위 원소라고 하는 것도 물과 불과 그 다음에 공기 아니에요. 이 세 원소가 합쳐가지고 뭘 이루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삼일체로 지금 창조됐어요. 모든 건 삼일체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삼일체 방법에 의해서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논할 때도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아니 이 국가의 국체라는 것도 신국도 있었고 왕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국도 있었고 백성민국 우리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이거 셋이 합쳐서 삼일체가 삼위일체가 되는 국가가 되어 완전하다고 말이에요. 전부 삼일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소위 이 얘기해서 삼위가 하나로, 하나가 셋으로. 이것은 문화나 정치나 과학이나 종교나 인간이나 모든 만유가 삼위일체에 기초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것이 기독교 신학의 원리고 신앙이고 또 기독교 신학의 원리가 우주의 원리고 그래서 신학은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간다고 하면 기도하고 있다. 기도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1초만 기다리지. 존귀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이름이 이렇게 귀한 줄을 우리가 가슴속에 안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우리의 최대의 믿음이요 신앙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